반갑습니다. 남은 자 홀씨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류는, 현 시대의 모든 인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물이 피가 되거나 파리떼가 막 달려들거나 또 개구리떼가 사람들에게 달려들거나 또 이가 막 사람 몸에 달라붙거나 또는 흑암이 세상을 뒤덮거나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역정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과연 이 인류는 그러한 수많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곧 사망의 상태 가운데에서 수많은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이 없는 사람, 무정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지요. 허리가 굽도록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가뭄으로 씨앗이 말라버리고 곡식이 말라버리고 또는 태풍과 수많은 비로 또 곡식이 썩어버리고 아무리 허리가 굽도록 일을 해도 가시덤불이 솟아나고 그러한 가운데 열심히 해봐야 겨우 옥수수를 얻을 만큼 그 정도의 수확밖에 얻을 수 없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재앙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즐거움을 찾아가고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즐거움은커녕 허탈감만 남고 새벽이 되면 이제 또 내 하루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수많은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에서 이제 사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서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이 바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그 일을, 곧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큰 일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생명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루어가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다. 누구를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면 미리 아신 자들, 그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에게 맡겨야 되는 가정의 고유한 일이 있죠. 남의 집 아들에게 우리 집 가산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비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일꾼을 삼으시고,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를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또는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시거나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시는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시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인재가 없는 시대에 더 이상 이 시대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어.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자격 없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우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따라합니다. 남은 자.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홀씨 알죠? 홀씨? 꺾어버리고 흔들어서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홀씨가 사방 멀리 날아가서 이곳저곳에 그 새로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홀씨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인재를 찾기 어려운 시대.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그 헤롯 왕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요. 그냥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싹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2살 아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야, 이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이니까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 사울, 야, 이 사울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오늘 1절에 봅니다.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베냐민 지파라고 할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강제 통원 정책을 펼치면서 12지파가 다 혼혈이 돼버려요. 사실상 다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가문은 그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사예요. 이 가말리엘이 한마디 말하면 그 말이 온 유대인들의 율법의 도를 정하는 정책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이 가말리엘이거든요. 사울이 바로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율법에 따르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게 맞냐 틀리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옷을 벗어 던져요. 죽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울이란,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전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율법의 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그 사람을 그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남은 자로 삼으셔서 홀씨로 삼으셔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일 때는 아주 넓은 길로 가는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수는 죄를 쫓아가요. 다수가 여러분, 수많은 다수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 별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서 일꾼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디 보이지 않는 전 구석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남은 자로 삼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과연 어떤 사람들을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인물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레네라는 그 시골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 사람 집이. 저 시골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구경하러 왔어.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 누군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몬을 택해서 예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 시몬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후에 시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구레네.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루포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진 십자가를 진 그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되고 그 마을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몬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후에 다른 말이 없어요. 시몬에 대해서는 그 아들 두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만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몰랐죠, 그렇죠?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터 최전방에 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최소한 수십 명을 죽여야 백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 없는 사람이야, 백부장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부장의 입을 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백부장이 로마 교회의 홀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고백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백부장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뒤로 들어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얼마나 인생에 슬픈 일이 많았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이 향유 옥합은 돈으로 환산하면 1년치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이 여인이 무엇을 해서 그 돈을 벌었을까요?
무엇을 해서 그런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의 가치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만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거친 일을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쓰라린 고통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의 홀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물론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치인, 경제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세상에서 연약하고 슬퍼하고 고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 향이 옥합을 부은 여인, 구레네 시몬, 또 시몬의 아들 루포, 또 루포의 할머니, 루포의 어머니, 또 사도 바울, 백부장, 이들은 각각 자기 인생에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증언했지만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 어쩌면 고독한 외침이었을지 몰라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각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공동체 곧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셨을까? 이 시대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남은 자로 삼으셨을까? 물론 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고 또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한 일꾼이고 복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예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이 시대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는 고독함이 있어요. 고독함이. 복음 때문에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복음 때문에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독하고 애통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을까? 과연 누가 우리의 동역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그 여인과 죄인 여인과 또 시몬과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각각 흩어져서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된 것처럼 그들이 한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야 왜 조바심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실까? 이대로 내 인생은 저무는 것이 아닌가? 왜 조바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 힘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내 입술의 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를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예비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으로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시는가,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상하 주전 약 9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엘리야가 고발을 해요.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엘리야가 볼 때는 없어요, 아무도. 온 사방이 바알의 선지자들이고 온 사방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고 참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사방으로 도망다니면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저 북쪽 끝, 남쪽, 서쪽, 동쪽으로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고독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발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참고 구절 다 찾아놓으셨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못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7,000명이 보이지 않아도 그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가 소통하고 섬김과 사랑과 교제 가운데에 은사가 교통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은사가 잘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은 자 일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지. 아니에요. 틀려요. 그것은. 하나님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깜짝 놀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다.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내가 먼저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먼저 구제하고 내가 먼저 섬길 줄 알고 내가 먼저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분명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 주시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갈렙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갈렙에게만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다 주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은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에게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동역자 되게 하셔서 나에게 동역자를 붙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약한 듯하지만 세상에 뒤처지고 세상의 질서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세상 머리는 도무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로 삼으셔서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 라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결코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7천 인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외롭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은 자의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투철한 계획을 플랜을 다 짜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우리가 부흥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나 우리가 연약하나 주의 일을 위해서 욕심은 내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어디에선가 또는 우리 가운데에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욕심 가운데, 그 선한 욕심 가운데,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선한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홀씨가 사방에 앉아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홀씨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물을 주는 일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어를 주시고 지난주 말씀이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가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제는 나를 모르는 백성을 나를 모르는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정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오늘 1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가 누구예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7천 인자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7천 인자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